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일가족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 또한 천국의 그 영광이 늘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여주고 알려지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도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바로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한 믿음과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이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피조세계 안에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저 북쪽에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이 있고요, 이 남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나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구분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혹은 마귀의 나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 감격,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완성이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아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내면적이라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장차 분명하게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 영적 거인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6.25 동란 때 공산당원한테 붙잡혀서 심한 고문과 또한 고초를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공산당원이 이성봉 목사님 발로 걷어차면서 영감, 나에게 천국 보여줄 수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공산당이 또 발로 차면서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보여줄 수 있냔 말이야.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봉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천국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 지점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지점은 바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제 이 마음속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 교회는 참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게 되면 언제나 그 숍에는 커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오래전부터 커피를 끓였던 곳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커피향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 있게 되면 그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에 있게 되면 그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제1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진동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늘 바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전투적 개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쫓아낼 때에 바로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선과
휴전선의 그 개념을 아십니까? 혼동하는 분이 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38선은 신탁 통치를 위해서 북위 38도 선에다가 선을 그은 것이 38선입니다. 휴전선은 6.25 전쟁 거의 종전 직전까지 남쪽 군대가 차지했던 그 땅은 남한 땅이 되고 북쪽 군대가 차지했던 그 땅은 북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을 긋기는 했지만 예전에 남쪽 땅이었던 부분이 북한 땅이 되었고, 또 예전에 북한 쪽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남한 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전 6.25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에 어느 군대가 그 땅을 차지했는가 따라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점령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거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정이나 또 이 사회나 또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 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 싸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도 거룩한 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또한 주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도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길 원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편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또한 수고도 하고 환난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동역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부름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그 귀한 사명과 달란트,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회당에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최찬이라고 말합니다. 안내를 보는 사람이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게 되면 이 특별석, 이 최찬이라는 자리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의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가 서서 예배를 드리든 앉아서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든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있었던 그런 모습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는, 그래서 그 까닭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면에 겸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모았든 이 세상의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불원관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모든 삶 속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 이 영적 어둠의 권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각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희락, 기쁨, 성령으로 충만한 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그 마음속에 또한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미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에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한 충성을 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온 교우들의 심령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찬송기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같은 노래와 기쁨과 감동과 은혜 속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 그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원주제일교회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